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올해 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또 추수한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내 삶에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뜻한 가정이 있고 일할 직장이나 사업체가 있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고 예배드릴 이 교회가 있고 그래도 내가 걸어 나와서 내 발로 걸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물론 돌아보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길에게 늘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이 내 마음을 도덕질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어디서부터 오냐? 마음에서부터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크고 작은 판단, 호불호, 성향, 행동, 이 모든 결정이 결국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마음이 잘못되면요, 다 잘못돼요. 마음이 병들면요, 몸이 병들어요. 그리고 삶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든든히 지키게 해주는 강력한 방파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지키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군대에서 참 여러 가지 힘들 때 가족들과 떨어져서 참 너무나 외롭고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항상 쓰고 또 암송하고 늘 이 말씀 붙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기 위해서 참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한숨과 탄식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외부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메워 지켜주신다. 여러분, 염려의 자리를 감사로 바꿔놓는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여 염려가 마땅히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자리 잡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혜죠.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걱정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감사로 그 자리를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리를, 내 심령을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탁월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땡큐 테라피라는, 감사요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돈 베이커가 땡큐 테라피, 이 책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의식적으로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과 의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저자의 말처럼 손발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감사한다 하더라도 손발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사한다라도 못생긴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뻐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손발이 없는 사람도 감사하고 살면 정상인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도 감사하면 미인처럼 얼굴이 빛난다라는 거예요. 기쁨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요법, 감사 땡큐 테라피는 의사의 어떤 특별한 처방전이 필요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공짜예요. 무료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감사할 때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호르몬이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하죠. 감사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영혼을 강건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감사 노트를 써보세요. 제가 숙제 내드린 거 있죠? 지난주에? 숙제 안 하신 분 손들. 여기까지 감사 쓰시라 했잖아요. 해오셨죠? 예. 이따 해오신 분들만 식사하시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예. 오늘 못 하셨으면 다음 주에 꼭 하셔요. 감사를 자꾸 써보시고 감사를 자꾸 표현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한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 마음이 왜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감사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할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뭐다? 선택이다. 감사는 나의 의지의 문제다. 그리고 감사는 나의 의지의 문제이지 상황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그러면서 밝고 희망찬 상황 가운데 맞는 이 추수감사절이 아닌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추수감사절, 그 추수감사절을 시작한 청교도들 신대륙에 와서 그들이 맞는 감사절은 매우 기쁘고 풍요롭고 따뜻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맞는 감사절이 아니었어요. 청교도들이 미국 동부 플리머스에 도착한 그해 겨울이 유별나게 더 추웠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더 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별난 추위와 배고픔, 그 다음에 생필품 다 떨어지고 임시로 지은 집은 살기에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결국 그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도착한 사람들 중에 절반도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질병에 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친구가 내가 보는 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그 얼은 땅, 그 삽도 안 파지는 그 땅, 얼마나 그 땅을 이게 파면서 그곳에 자녀를 묻고 나서 얼마나 아프고 쓰라렸겠습니까?
얼마나 눈물겨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1주년 되었을 그 해 감사절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감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놓고 봤을 때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가 있다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린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감사 당연히 나오죠. 우리 자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애를 못 가졌는데 애를 가졌어요. 감사하죠. 아팠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다 치료됐대요. 당연히 감사하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올 한 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물론 이런 감사도 귀한 감사지만 다시 한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감사의 신앙은 이 믿음이 진짜 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박국의 상황이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린대요. 입술이 계속 떨리고요. 뼈는 지금 다 상에서 녹아져 내리는 상황이래요. 이제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비즈니스가 슬로우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이 17절의 표현, 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식으로 바꿔 표현하자면 사업은 하루아침에 부도맞은 거예요. 투자했던 주가는 하루아침에 그냥 다 폭락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집 페이먼트, 차 페이먼트 내지 못해서 그냥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일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왼쪽 가슴이 막 답답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CT 찍고 MRI 찍어보니까 암 말기래요. 거기에 더해서 자녀들은 다 가출해서 속을 썩이고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오해해서 손가락질하는 외면하는 이런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 여러분 한두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터질 때 보면 또 꼭 한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한참 후에 한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 노크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탈취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성전은 다 무너지고 수많은 동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부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1년 내내 피땀 흘려서 농사 다 해놓고 이제 그해 겨울과 다음 해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 농산물이 다 약탈당한 거예요. 이 마을 저 마을 다 그냥 잿더미가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선지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박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박국서를 펼치면 이 예언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다짜고짜 대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면은요. 언제까지 어찌하여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이 시대적 상황은 하나님의 성품과 이렇게 정반대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정복하고 나라 안에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고 박해하고 남유다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남유다를 심판하시려면 좀 의로운 도구를 사용하셔야지 왜 유다보다 더 못된 저 바벨론을 사용하시냐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의 침공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심각한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안정, 풍요 이런 거 다 사라져가고 이제 비극적인 재난의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린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섭겠죠. 극도의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장 개입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인간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당장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여전히 잠잠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박국서 1장을 지나고 2장을 지나고 이제 3장 말미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반전을 선언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 놓아 호소하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급 반전이 되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닥치게 될 엄청난 재앙 앞에서 하박국은 도대체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길래 하박국 1장과 2장에서는 전혀 다른 3장에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박국 뭐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닥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납득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저 악의 판을 치고 성도가 고통을 받는 것 같고 바벨론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잠잠하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해서 기다림의 성루와 침묵의 성전을 지나 드디어 찬양의 정상에 올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야만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나아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긴 하지만 참아내려 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이겨내려고 애쓰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참혹한 상황이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바로 믿음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 놀라운 말씀, 바울이 인용하고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의 삶을 뒤집어 놓은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두 단어로 줄이면요.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신실함.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신실함. 내 형편, 내 처지 좋지 않아요. 모든 상황 힘겨워요. 괴로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철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막연한 기대감으로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척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에 대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는 일이 버거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 우리가 기뻐할 이유,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은 우리의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끝을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3장 19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지금 자기를 살게 하는 힘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 민족을 회복시킬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이 비어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착각합니다. 결핍의 상황에서 상실을 겪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제 비어있는 외양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양간은 비어있지만 그곳에 여전히 남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1년간 열심히 지은 포도농사 열매가 하나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빈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후에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감사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감사의 대주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붙잡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다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근거는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영원한 주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은혜를 붙듭니다. 여러분, 조건과 상황과 환경만 바라본다면 그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사라질 때는 어떻게 감사하시겠어요? 그때는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존재론적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로부터 왔는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인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감사해 주지 않겠니? 제안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감사하면 좋겠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이건 명령문입니다. 감사해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주님이면 내가 감사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영한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좌익 폭도들에 의해서 손영한 목사님의 아들 동인 25살 때 그리고 동신 19살이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둘이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손영한 목사님이 이 두 아들 순교당한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장례식이 집례된 그 애양원 교회의 모든 조문객들은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감사한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행위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보다 더 진실하고 온전한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나 고통이 없어서 내 삶이 평탄해서 그냥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럭저럭 건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Your grace is enough.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제가 찬양을 하나 골라왔는데요. 이제 찬양 틀어주시면 우리 같이 따라서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좀 크게 틀어주세요. 찬양.